오늘 금요일 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눈만큼 소중한 것이 없으면서 눈만큼 아이러니한 것도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시력을 잃게 되면 참 힘들죠. 이 생활하는 게 엄청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알지만 그분은 듣지도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신체의 중복장애를 갖고 계셨죠. 근데 그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인터뷰하죠.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되게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부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 소망이 뭘까?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 한 번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언어 장애가 있는 것도 또 귀를 다치거나 또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것도 어려움이지만은 보지 못하는 어려움만큼 또 불편한 게 없다라고 또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 눈만큼 잘 속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그렇다라고 보이는데 가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의 눈은 착각을 잘해요. 그래서 착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다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틀린 형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착시 현상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참 유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또 신앙생활을 해도 의미가 별로 없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혼란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고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보는 것으로 믿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으로 오게 되면요,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아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으로 5,000명 먹이신 사건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 말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온 얘기가 이 세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비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뭔가의 증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14절로 오게 되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떡 하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을 만들 때에 누룩이라는 건 이스트죠. 이스트는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 때 그 부풀어져 있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부정적인 건 뭐냐면 부풀게 만들어서 뭔가를 변질시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이 일당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열심히 지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헤롯의 누룩 역시도 헤롯의 그 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님 내게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믿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착각입니다. 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존재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쩌면 더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게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 시험이 들지요.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이의 기도는 기도의 바람과 같이 되기도 하고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당혹함을 감출 수 없지요. 이때 우리는 또 한 번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밝히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의 큰 모습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또 많은 부분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자기의 소리가 우리의 내면을 울리게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혼합이 되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어떤 게 내 욕심인지 이 구분이 잘 안 가게 돼요.
걷다가 교묘한 사탄은 아닌 척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어떤 게 주님 뜻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눈으로 보는 어떠한 증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열심을 내어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 헤롯 당들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 걸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자기의 지식이 너무 커져서 합리적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 분을 고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밝히 볼 수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밝히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으로 와서 보면 슬플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다는 사실이 또 우리로 하여금 난센스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좋은 것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시니까는 행복해야 되는데 언제나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어려움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거짓말장애가 아니면 믿음이 예수님만큼 좋으신 분입니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고난의 골짜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의 전능하심도 이해가 가고 그의 사랑하심도 이해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까지도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받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요, 나의 친구들의 도움, 다른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더 많은 시간들은 우리가 일대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없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마을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가? 주님께서는 그 마을의 복잡한 곳에서 좀 떨어져서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에 부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은 구체적으로 많이는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뭘 얘기하다가 지난날에 그 3, 4년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자기는 이제는 너무 감미롭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광야에 내 던져지게 되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너무 싫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죽여주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원망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만큼 가난한 마음, 그때만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 저도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있으면서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허걱허걱 하는데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그냥 넋이 나간 것 같이 힘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한순간 마음속에 훅 드는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 마음이 안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들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만큼 회복이 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내 던져짐과 광야길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거닐고 있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추억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련히 그 시간이 사모해지고 그 시간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이끌고 마을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에게 안수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침 뱉으심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침이라는 게 깨끗하지 않지요. 남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침이던 물이던 이 타액 이 자체는 무언가를 씻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이 모습은 그의 사랑의 그 표현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결케 하심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3의 은총 가운데서 완전히 깨끗해지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자꾸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혼란스러워요.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찢기들과 어두운 모든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환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경을 이렇게 시력이 나쁘니까 잘 보이려고 쓰잖아요. 근데 여기 막 손자국이 묻어 있고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볼 때에 오히려 안경을 썼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경을 세척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간다 하지만은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손때가 묻기도 하고 생활 기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은 이 안경 렌즈를 닦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꾸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면 분별하는 데에 분명한 길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지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의 피 공로,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오늘서부터 해보세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깨끗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조목조목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작은 죄악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일들을 통해서 가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에 유명한 말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고 뭘 열심을 내다 보면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기도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제게 공부 가르쳐 주셨던 한철아 박사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글을 쓰면 하나님이 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냥 내 머리를 믿고 하다 보면 걸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공부하는 일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는 모든 일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꺼풀에 덮여져 있는 정말 때와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질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어 정결케 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눈에 안수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히 밝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지 않는 분들, 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뜬구름 같은 얘기 들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손해볼 건 없으니까 작은 믿음 가운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어느 순간에 잘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물어보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보나이다 하거늘. 처음부터 환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가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밝히 보느니라.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흐릿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밝히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뭐 누가 몰라? 시시하네? 예.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그 진리가 언제 내게 역사되느냐?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되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고 그대로 하는 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십니다. 한 번에 다 환히 볼 수 없어요. 기간이 필요해요.
반복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반복적인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수준급이 됩니다. 수준급이 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 모든 일들이 쌓여지면서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이 고민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걸 하시고 날 사랑하시면 내가 잘 되기를 원할 텐데 나는 왜 불행하지? 이러면 신앙에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다시 맡기고 밝히 보기 원합니다 하면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제한하시는 전능하심입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스스로가 자신을 제한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가운데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해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밖에는 하지 못하시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시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과의 내기를 하시기를 즐겨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제한시키십니다. 왜 그러신지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는 것도 갖고 계시고 욥이 그 고난을 터널에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가는 그 과정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분으로 볼 때는 지혜자들의 조언들이 부분적으로 맞을 뿐 하나도 맞지 않지요. 심지어는 욥 자체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거 역시도 부분적일 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그의 전능하심을 스스로가 제한하시는 그 아름다움, 우리는 그것까지도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밝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밝히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의 길입니다. 골방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온몸을 적시십시다. 이 일을 반복하고 반복해 나가면 주님이 밝히 보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의 보혈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밝히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올 2019년도 사순절은 이것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밝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